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몇 년 전 소방교육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받고 싶어서 받은 건 아니고 안 받으면 벌금을 내린다고 해서 이 정도 건물에는 분명히 소방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도 보고 시험도 봤습니다. 근데 그 교육받고 시험을 보면서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불이 나지 않게 하겠는가, 이거를 하나를 가르쳐 주고, 또 하나는 그래도 만약에 불이 나면은 어떻게 불을 꺼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 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법을 알려준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받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뭐가 충격을 받았냐면은 한번 여러분께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가 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안 난다고 하겠지. 그런데 이것도 건물이니까 불이 나려고 하면요, 불이 날 수 있죠. 불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자기의 수명을 다 끝낼 때까지 단 한 건의 화재 사고도 없이 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불이 나고 안 나고는 사실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근데 그 불확실한 미래를 저는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나라가 걱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교육받으라 그러고 시험 보라 그러고 시험 떨어지면 자격증 안 주고 합격하면 자격증 주고, 저런 자격증 받았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시험도 보고 그래서 자격 안 되면은 건물 관리인으로 인정 안 해주니까 벌금 나오고 이런 정말 엄청난 대비를 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로 열심을 내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미래가 있다면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를 안 해도 될까요? 준비해야겠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이만큼 한다니까요. 그럼 확실한 미래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미래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2절입니다. 읽을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뭐가 확실한 미래냐면 주님의 심판이 있더라는 겁니다. 화재는 불확실한 미래지만 주님의 심판은 확실한 미래라 이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그러냐면은 우리는 신자니까. 신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 그랬으면요, 그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때 언제냐면, 그 심판이 있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라고.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처럼 베들레헴 총구성 마국간에 몰래 임하는 것으로 임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재림 때에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재림 때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라니까 너무 멀리 생각하시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심판을 받는 것은 재림 때도 물론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 전에도 있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한 번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예정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예정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옆에 버스 서 있는데 그 위에 건물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아무도 예정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한 번은 이 땅에서 그의 인생을 끝내게 될 것이고, 끝내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심판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끝내든 관계없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펼쳐질 미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펼쳐질 미래니까 대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죠. 건물 무너지는 거야. 막말로 말해서 다시 지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건축하면 더 멋있게 지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영벌을 내리고 영생을 허락하는 것은요, 그건 되돌릴 수도 없고
반복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마땅히 성도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준비의 설명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뭐 등불 이야기도, 열처녀 이야기도 하고 또 달란트 비유도 하면서 계속 그 대비의 방법을 이야기해 오시는 것이고, 오늘은 양과 염소의 이야기로 그 대비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그 유명한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 예화로 대부분 기억하시는데 그 예화를 좀 제가 각색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젊은 신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시절 젊은 신자가 새벽쯤 돼가지고 뭐 새벽 1시나 뭐 좀 됐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집에 가려고 버스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려고 택시 정류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택시 정류장 옆에 아주 남루한 차림에 며칠간 씻지도 못하고 드시지도 못한 것 같은 그 노인 한 분이 앉아가지고 거의 뭐 기진세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청년이 이제 갈등을 합니다. 어떤 갈등을 하냐면 내가 저분을 적선을 할까? 적선을 하지 말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쪽에 악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응? 나타나가지고 지팡이 들고 삼지창 들고 나타나가지고 뿔 달고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줘버리면 너는 이 새벽에 걸어가야 돼. 집까지 한 2시간은 걸어야 돼. 그 걸어가면 신발 떨어지지 발톱 부러지지.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냥 평소에도 모른 척 했으니까 오늘도 모른 척하고 집에 편안하게 가 라고 그 얘기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쪽 한편에 또 누가 나타나는데 나타난 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박사 목사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너는 걸어가도 되지만 젊으니까 걸어가도 되지만 저분은 오늘 못 드시면 오늘 굶어 죽어. 그러니 네가 차비를 택시비를 주고 너는 걸어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막 갈등을 해. 막 갈등하다가 결심했어. 응? 그리고 이제 지갑을 탁 열어서 돈을 꺼내가지고 노인에게 드리면서 이거 드시고 힘내시라고 하고 자기는 기분 좋게 집에 걸어가는 거예요. 막 2시간 걸어가니까 얼마나 땀이 삐직삐직 나겠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싹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지친 몸을 이제 침대에 탁 누워가지고 딱 자는데 꿈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 스토리를 알고 계시죠?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오늘 나에게 먹을 걸 주었다. 그랬더니 청년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네가 아까 돈을 나누어 주었던 그 노인이 바로 나였다. 고맙다. 잘하였다. 충성대행 좋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우십시오. 부지 중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섭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도 되고 아름답기도 하죠. 그 믿음에 본받을 만한 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그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존재의 변화예요. 2번째는요, 그 변화의 증거예요. 이 2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 본문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우선 존재의 변화 얘기부터 하시죠. 여기 등장하는 짐승이 2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이고 다른 하나는 염소예요.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가요? 네. 저 같은 문외한 같은 사람이, 이 목축에 대해서 문외한 같은 사람은 사실 양과 염소 구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은 크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합니다. 걔네들은 먹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자와 양은 뭐 멀리서 봐도 쟤는 사자고 쟤는 양이고 다 구별이 돼요. 근데 염소와 양은 사실 멀리서 보면 잘 구별이 안 돼요. 심지어는 양은 어떻게 울어요?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럼 이것도 모르겠는데, 그럼 염소는 어떻게 울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 음매 아닌가? 다 그렇게 운단 말이에요. 별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슷해요, 뭐든지.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같은 짐승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아무리 양이 재주를 부리고 고개를 수천 번을 한다 하더라도 양이 염소가 되는 일은 없어요. 반면에 염소가 이 땅에서 1000년을 묵었다고 하더라도 양이 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양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염소는 염소예요.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학교에 입학하지 않아도 알만한 이야기라 이거예요. 근데 그 알만한 이야기를 주께서 여기다 넣은 것은 단순히 양과 염소의 이야기하려는 것은요, 아닌 거예요. 그럼 뭔 얘기 하시려고 여기에 들어와 있냐면은 양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염소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양은 뭐를 나타내고 싶어서 쓰신 걸까요? 양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라 그랬으니까 의인을 말하는 걸 거예요. 반면에 염소는 왼편에 있으니까 죄인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거를 아까 이야기했던 것으로 끌고 오면 염소는 무슨 재주를 부린다 하더라도 양이 될 수 없다면은 같은 내용이 될 거예요. 죄인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재주를 1000바퀴를 넘든 1000년의 세월을 보내든 무슨 일이 있어도 의인은 양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은 그냥 여기에 있는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다가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죄인의 결과예요. 저들은 사단과 그 사단의 졸개들을 넣기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영원한 불에 죄인은 들어가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요, 공부를 못한 사람도 있고요. 조금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윤리적으로 좀 못난 사람도 있고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못하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아예 다 처음부터 죄인들은요,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죄 안에 거하며 사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에 의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의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죄를 짓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아무리 의를 얘기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행하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멸망하여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인이라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죄인의 결말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저 결말이 우리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늘로 말하면 교회된 자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된 자들이니까 더 이상 염소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양으로 불림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의인으로 불림받았고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로 불림받았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당황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 좀 전까지는 죄인이라면서요. 그냥 죄인은 죄를 짓다가 이 땅에서 멸망하는 그런 운명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또 우리 이번에 의인이라 그러시나요? 라고 말씀하신 질문이 생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염소가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양이 되어버린 거라 이거예요. 양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고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해서요? 로마서 3장 24, 2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내가 대가를 안 냈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을 은혜라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속량은 뭐냐면은 노예가 있어요. 노예는 주인이 있죠. 주인이 값으로 묶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가 주인에게서 풀려나려면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대가를 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노예는 자기의 몸값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없으니까 거기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낼 수 있으면 옛날에 나갔지. 낼 수 없으니까 거기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 내줬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값으로 뭐를 내시고 아들의 피로 그 값을 대신 내주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풀려나와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옛날 피조물이 아니고 옛날 그 염소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난다 하더라도 염소를 양으로 바꿀 수 없어요. 유전자 조작을 하든 뭐 그림을 그리든 벨수를 써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염소를 양으로 바꿔내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썼어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왜 이전 것이? 그게 염소란 말이에요. 새 것은 뭐고요? 양이라 이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핏값을 내주셔서 죽음의 값을 내주셔서 이제 사망에서 풀려 생명으로 옮겼고 죄에서 풀려서 의로 옮겨졌고 멸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발생되어지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4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복받은 자들아.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복을 줬다 이거예요. 그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염소였던 자들이 양으로 되어졌고 양으로 된 자에게 하나님 뭐를 주신다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이제 신비의 나라로 갔다 이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거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은사를 받았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어떻게 해서 가는 거예요? 거듭나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내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라 거듭남이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 노력으로 만든 것이라면 내 손에는 뭐가 잡힌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내가 시험 봐서 들어간다 그러면 시험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시험 점수 몇 점 나오는 게 점수가 내 손에 잡혀 있을 것이고 뭐 합격증도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선물이 언제 내게 임했는지를 몰라요. 언제 내게 나타난 거죠? 언제 내가 거듭난 거죠? 뭐 구원파 같이 날짜 계산하고 있을까요? 그 말도 안 되죠.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듭났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안 가고 있는 것인지 헤매고 있는 것인지 원래 가야 되는 길에서 벗어났는지 뭐 점검할 게 없는 거예요. 거저 받은 것이니까. 이렇게 헷갈려 하니까 주께서 거듭난 자에게 이것이 거듭난 자의 증거라고 하는 증거의 내용을 주신 거예요. 마치 나무를 알려면 뭐를 보면 알겠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저 나무가
누구나, 물론 전문가야. 나무만 봐도 알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야. 사과가 열려야 사과 나무인지 알지. 배가 열려야 배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열매로만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는지는 그 거듭난 증거를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본문에 몇 개가 등장하냐면 총 3가지 거듭난 자의 증거들. 거듭났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좀 확인을 하십시오. 첫째는 자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듭난 자에게는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주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의인된 자들에게 칭찬을 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럼 주께서 막 엉뚱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있는 대로 얘기하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부인을 해버려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좀 분명할까요? 마태복음 25장 보시죠. 읽겠습니다.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염소된 자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했다 그런다니까요. 내가 했다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요. 근데 의인된 자들은 나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주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읽을게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어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한 신자가 나타나서 도와준 겁니다. 도와줘서 그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러자 도움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붙잡고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이 어려움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한테 사례를 하고 싶다고. 당신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자 도움 준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 이거예요. 나는 뭐니까? 나는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명했었을 뿐이에요. 내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주가 나한테 명하셔서 나는 그대로 심부름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누구한테 감사하라고요? 주께 감사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해버리더라 이거예요. 이게 의인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반면에 염소된 자들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요. 대접받으려고. 그래서 나를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고 누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요 섭섭해요. 아니 종에게 섭섭함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섭섭하면 주인이 섭섭해야지. 종에게 무슨 섭섭함이 있어요? 그냥 심부름하라 그래서 심부름한 건데 섭섭함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게 염소된 자들의 모습이고 반면에 종된 자들은 그런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느 쪽인가? 난 섭섭함 쪽인가? 나는 안 섭섭한 쪽인가? 물론 예전에는 우리는 섭섭함 쪽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대접을 안 해주니까 섭섭하지. 근데 이제는요. 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다시피 유명한 말 있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한 것일 뿐인데 내가 무슨 대접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뭐 때문에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가 나를 바꿔놨다 이겁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의인된 자와 죄인된 자의 변화되어진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자기를 감추는가,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가. 요거는 윤리로 안 될걸요. 도덕으로도 안 될걸요. 종교로도 안 될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을 바꿔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거듭난 자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성품의 변화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죠.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육체에 묶여있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에 묶여있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둘은 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서로 대적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구나 다 저 육체에 속해 삽니다. 육체에 속해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만족과 자기 육신의 즐거움과 자기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피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요. 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옛날에는 다 우리가 육체에 매여져 있는 사람이어서 육체를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예외 없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성령의 열매가 나왔다고요. 어떻게 해서 나왔냔 말이에요. 그게 5장 24절이에요. 육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육체에 매여있던 내가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 다시 읽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날 나 어떻게 됐다고요? 옛날 육체 안에 거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인생의 기준이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고통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나 같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죽었으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아니 살아있어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죽었고 없고 이제는 뭐가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사니까 이제 내게는 뭐가 나오겠어요? 포도나무로 얘기할게요. 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스스로 잎을 피울 수 없고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로부터 받아요. 이제부터.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가지고 그에게는 잎이 필 것이고 꽃이 열릴 것이고 열매가 맺힐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가지의 열매예요? 나무의 열매예요? 나무의 열매지. 나무의 열매가 거기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지는 스스로 맺지 없잖아요. 잘라봐 보세요. 스스로 열매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가지의 열매예요. 그리고 여기 성령의 열매라고 등장하는 건 누구의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수로 돼 있어. 단수로.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게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펄벗은 자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당신 앞에
5천 명이 굶주리시자 당신 거를 다 나눠주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부부도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네? 괜히 시험에 걸릴 것 같습니까? 부부도 서로 사랑하면 담노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 그러면은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다 탱자예요. 작고 떫고 맛없고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남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것이, 탱자만한 것이 점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쓴 것이 단맛으로 바뀌고 그렇게 변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신앙이 이렇다 이겁니다. 거듭난 자에게만 이래요. 아무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조금씩 변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내 안에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되어지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읽을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이제 너희가는 주의 제자들이에요. 내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형제는 당연히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예수님의 형제를 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걸로 설명할게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입니다. 읽을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에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요. 뭔 말이냐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자들을 주께서 당신의 몸에 붙이시는 거예요. 나무된 당신의 몸에 붙이시는 거예요. 저를 붙이고 여러분을 붙이고 또 여러분을 붙이고 해서 막 붙여가지고 나뭇가지가 됐다 이거예요. 이거를 전체를 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교회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다 창조를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물건들 중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 창세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창세 전에 만들어졌어요. 창세 때. 근데 딱 하나만 신약에 와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실까요? 교회예요.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생겨먹은 피조물이냐면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몸은요, 성도예요. 근데 그 몸이 하나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게 다 한 몸이에요. 뭐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팔과 다리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서로 분쟁하지 않아요. 심장과 간도 서로 분쟁하지 않아요. 자기 몸이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분쟁하지 않아요. 서로 붙어 있으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오히려 누군가 여러분들을 때리려고 몽둥이를 휘두르면은 머리 디미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팔로 막아요. 근데 내 몸이라는 입장에서는 팔이 막은 거죠. 근데 팔의 입장에서는요, 지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몸을 지키려고 해요. 이 마음이 불신자에게 있겠습니까? 주를 모르는 자에게 있겠습니까? 주를 아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몸에 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몸에.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 지체예요. 지체. 예수님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대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좀 있으면 열린다고 하잖아요.
올림픽 할 때 예를 들어 달리기 경기를 해요. 달리기 경기를 하려면은 우리의 몸이 다 움직여야 돼, 다. 맞죠? 눈으로 봐야지. 결승점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뛰면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눈은 봐야 되고 손도 겁나게 흔들어야 돼. 왜 달리기를 하는데 손이 흔들리는 거예요? 뛰는 건 발인데. 묶어놓고 못 뛴단 말이에요. 어? 팔도 열심히 움직여야 돼. 근데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도 벌렁벌렁 거려야 된단 말이에요. 간도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오장육부가 다 움직여야 거기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고 면류관은 어디다 써요? 머리에 써요. 영광은 예수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그게 지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무엇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몽둥이 날라오는 거에 팔을 딱 댔다는 것은 팔이 칭찬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위해서 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 왜 자기가 칭찬받는 걸 거부하느냐? 나는 칭찬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죠? 난 내 몸을 위해서 했을 뿐이에요. 내 몸을 위해서. 팔이 무슨 칭찬을 받겠어요? 자기 몸을 위해서 했을 뿐인데. 근데 반면에 여기 염소된 자들은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왜죠? 자기 몸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맞아줬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과해 온 게 아니지. 그리스도를 통과해 왔으면 자기는 죽고 예수에 붙었을 텐데 그리스도를 안 통과해 왔으니까 남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르다 이거예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는 달라요. 달라요.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조국교회는 신앙을 이걸로 점검을 안 했어요. 변화로, 열매로 점검을 안 했어요. 뭘로 했냐면 교회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런 걸로 신앙을 점검을 했어요. 물론 교회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대학 시험 보려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1 더하기 1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나중에 뭐 미적분도 하고 뭐 확률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1 더하기 1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머지를 하냐가 있어요. 기본인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것, 이건 기본인 거예요. 근데 그 기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열매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로 점검이 안 됐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나워요. 예수를 믿는데 정의롭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정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화평을 이루지도 못해요. 예수를 믿는데 거룩하지도 않아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자기가 거룩하지 않은데도 이상한지도 몰라요. 그 이상해야 되는데 남들이 다 그러니까 아니 남들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왜 그걸 기준으로 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남들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 아니겠어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거듭난 친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이 잘 점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다 그래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방향이 이쪽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것, 그것도 벅차신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직 소신자이고 연약한 자예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줘야 되는 자예요.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정도라면은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생각해보는 게 마땅합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아직 잘하지 못했다면 애통해 하신 게 마땅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혹시 옛날에는 잘했었는데 지금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떨어져 나왔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니 마땅합니다. 주님 다시 고쳐주세요. 주님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다예요. 주께 구하셔야 돼요. 주께 구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으셔서 분발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염소에서 양으로, 멸망할 자에서 생명의 자로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꼭 여러분 삶에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